우리가 살아오면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재판을 받아보지 않고 일생을 살다가 이제 떠나가게 되지요. 또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아주 또 공정 정의롭고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장차 이 말세가 되고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보면은 참 두렵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서 또 모든 것이 좀 바뀌고 달라지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거나 하였을 때에 과연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에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되고 또 순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까 참 많이 두렵지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것도 이제 각오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판을 참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니까 조그만 집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이 대제사장의 관저는 아주 크고 으리으리합니다. 거기에 70명의 공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의 의원들은 다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사람들이고 이 공의회는 로마 제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조직입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묻지요. 말만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살벌하고 위험하였는지 그 대제사장의 집 저 바깥 뜰에 있던 베드로가 한 여종이 너는 예수님의 제자냐 하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그 분위기가 살벌하고 두려웠으면은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의 수제자가 그렇게 부인하였겠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시 이제 재판이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옮겨져서 거기서 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제사장 집 저 뜰에 있던 베드로는 살렸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자신이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재판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그곳에서도 자신의 그 사역,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무시무시한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뜰에서 이제 떨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 공의회 핵심 중심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역시 공의회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자 공회에서 너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엄히 명령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두려워서 떨던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신앙이 멋지게 자라서 그 공의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었고, 물론 그 공의에서는 이제 풀려났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도 베드로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였던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은 참 싫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좀 싫은 말씀입니다. 흔히 이제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 임직패에다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패를 받으신 분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런 글자가 있으면은 그만 버려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하고 다시 한번 자각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만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누가 하셨는가 하면 물론 예수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밤매섬으로 유배를 가서 그 유배 중에 주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편지로 기록하여서 저 멀리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그 도시 속에 서머나 교회는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가득한 도시 속에서 조그마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마치 큰 바다에 작은 섬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작은 존재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그 환란은 바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속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인간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상 앞에 가서 다 엎드려 절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끌려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직장에서도 다 해고됩니다. 사업을 하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도 알고 있고 비방을 받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서머나 도시 아래서 정말 외톨이가 됩니다. 이제는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온갖 좋지 않는 말을 다 들으면서 비방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저 하루 이틀 며칠 동안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도 그 핍박이 계속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견디고 견디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고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한번 절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닌가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을 버려야 되는가, 아니면 이 신앙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 멀리 patmos섬에서 요한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했습니다. 장차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힘든데 장차 받게 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장차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고난이 계속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서머나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는 사도 요한에게 전도를 받고 사도 요한에게 영향을 입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이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폴리갑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이 서머나 도시 안에 이 교회에서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라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환난이 교회에 닥쳐왔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지도자로 있는 폴리갑이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 서머나 도시 속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의 이 지도자인 폴리갑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폴리갑이 사자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근데 사자에게 던졌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자들이 폴리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하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은 그 서머나의 총독이 이 폴리갑의 그 인격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주면은 내가 당신을 살려주고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총독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86년 동안 내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잘못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나의 왕이신 내 주님을 어찌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갑을 기둥에 매달고 그 밑에 장작을 쌓아서 화형을 시키게 됩니다. 86세에 이 고령의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총독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리고 불이 붙여지고 불이 타고 폴리갑이 그 불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화형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 폴리갑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폴리갑이 죽고 나서 지금까지 186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86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 주일이 되면은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서머나 교회가 지금은 이제 그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가 터키 땅입니다. 거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이 국가의 종교이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신을 믿고 그 도시 전체가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도시 속에 그 폴리갑 기념교회는 지금도 남아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오른쪽에는 이제 폴리갑이 화형을 당해서 죽는 그 그림이 있고, 또 왼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그림이 양옆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의 성도들은 매주일마다 그 두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기들의 선조 신앙의 사람 폴리갑의 화형당해서의 죽음을 보면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지금도 신앙을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을 죽을 고생할 만큼 그렇게 고생하면서 충성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잃더라도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폐허가 되고 교회가 사라지고 했지만은 지금도 이슬람 국가 안에서 매일마다 불을 피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서머나 교회,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이제 보상, 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의 그런 보상의 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해서 생명의 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으리하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는 말씀인데요, 이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면류관이 이제 두 가지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헬라어에서 첫 번째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해서 이것은 왕이 쓰는 그 관입니다. 그 왕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쓰는 왕관인데요, 이것은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은 그런 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왕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왕이니까 또 왕위를 물려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할 때에 이 관은 그런 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잘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관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그게 면류관을 그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훈련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싸워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받아 쓰는 그런 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겠지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요, 그냥 교회를 슬슬 다니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마치 구경꾼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는 가지만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과 상은 다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있게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었고 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짧은 기간입니까?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슬슬 억지로 그렇게 믿지 말고 좀 더 열심히 믿고 죽도록 열심히 충성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면류관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주님을 위하여서 좀 더 열심히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셔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가서 남이 면류관 쓰고 있는 거 구경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충성하셔서 그 상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 그것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성경에 보면은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너무 뜨거워서,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폴리갑은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장작이 타오르면서 폴리갑이 그 불 속에서 죽는 데는 아마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겠지. 1시간도 타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그 불에서 죽도록 충성한 폴리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시간도 채 타지 못할 그 불이 두려워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폴리갑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둘째 사망, 즉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이 고난, 이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엉터리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 보시고 얼마 남지 않는 이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서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더 뜨겁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지옥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재판을 한 번도 안 받고 운 좋게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봐주는 것도 없고 다시 기회도 없습니다. 철저한 주님의 심판에서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그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불행을 당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폴리갑을 생각하면서 참 한 사람의 순교가 이렇게 값지구나. 18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 그 이슬람의 국가 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서머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참 귀합니까? 우리의 충성, 우리의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충성이 교회를 살게 하고 내 자녀들을 살게 하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셔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 받을 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후손들도 잘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길이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박해와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도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관과 영원한 복락의 천국을 준비하여 놓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관을 쓰고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